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과거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66일의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해에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로 1908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가 1916년에 개척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106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많이 부으셨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교회 전체를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관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은혜롭게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금년 안에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고 말한 이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의 손아귀에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 생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신앙의 사람 야곱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곱을 알 때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야곱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면 수포로 돌아간다, 허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일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았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늘 성경 본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던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허락하신 것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외로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면서 복의 약속을 분명하게 내려주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그 약속대로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철저한 보호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그의 고백이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삶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우리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영광로 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보여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야곱의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발벗고 따라갈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열심을 내지요. 야곱의 생애 간단히 살펴보면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 속에 라반의 집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종살이 비슷한 모습으로 그의 삶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처음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라반이 쉽게 라헬을 주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7년을 봉사해야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는 6년 기간 동안 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그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어느 것 하나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짐승에게 찢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 다 배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혹시라도 밤이나 낮에는 내가 양을 도둑 맞았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가 다 채워서 넣었습니다. 조금도 외삼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나는 철저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실 겨를도 없이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고백들을 보게 될 때에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고백의 더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거지요. 내가 죽도록 수고하였고 열심을 다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모든 것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 순간 라반과 그의 군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수고를 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 진행해 나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 야곱도 헌신하고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시기에 맞추고 제때제때 일해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적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함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들 참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충성하였지만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도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힘있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금년 2개월 남았는데 여러분, 남은 기간도 확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들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록전 동성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면서 이 일들이 잘 실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요. 재정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이 또 잘 움직여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좋은 열매들도 감사한 일이지만 생각해 보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끝까지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사단의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영적으로 나태에 빠지게 될 때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영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성숙한 신앙의 사람, 행복이 넘치는 신앙의 생활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야곱의 어떤 열정들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가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결국 야곱이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삶의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마음에 결단하면서 따라가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라반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과정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전도의 한 부분이 되겠지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라반이 군사들을 이끌고 사실은 야곱을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작정을 가지고 내가 야곱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추격해 왔을 것입니다. 무장하고 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그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야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야곱은 도리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삼촌이 왜 이렇게 급하게 나를 쫓아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책망하는 듯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외삼촌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외삼촌은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들도 지적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민족을 보면서 지금도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아가고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될 때에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은혜를 부어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수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훨씬 많아서 이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계속해서 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부채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짜로 주세요, 그냥 주세요, 잘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안보의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북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잘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큼직한 미사일 하나가 서울에 떨어져 보십시오. 완전히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대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의 길이 없음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 안보의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면 제어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무장한다 해도 다 망하는 길이다. 강대국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아닙니다. 그들도 한결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았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인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민족 하나님 보호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민족이 올바르게 서가도록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때에 비로소 복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지키시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될 때에 했던 하나의 일이 있는데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인데 오늘 제가 마음으로 바라기는 많은 새로운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이 하루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평생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믿음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삼 성도님, 이영현 성도님, 육수진 성도님, 이진영 성도님, 선대운 성도님, 이학자 성도님, 마스크를 좀 벗고 나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일단 벗으십시오. 마스크를 벗어서 자리에 놓으시고요.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요. 제가 질문할 때에 거부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 거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내리십시오.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종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영혼에게
자, 이름 부르실 때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종삼, 이영현, 육수진, 이진영, 선대훈, 이학자. 이 6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옥천 동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례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 일평생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일꾼들로 축복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총 부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 은혜롭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